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희망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교독문 53,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잠언 2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설교 기업 결합에 관하여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공정거래법상 기업 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접수 심사한 기업 결합 건수는 1113건, 금액은 349.0조 원입니다. 2020년보다 건수는 248건 증가, 865에서 1113건 28.7% 증가, 금액은 138.8조 원 증가, 210.2에서 349.0조 원, 66.0% 증가하였습니다. 기업 결합 주체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기업이 국내 기업 또는 외국 기업,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심사를 인수하는 경우인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 결합 건수는 222건 증가, 732에서 954건, 30.3% 증가, 금액은 28.4조 원 증가, 36.1에서 64.5조 원, 78.6%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 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543건에서 954건입니다. 20조에서 64조입니다. 국내 기업이 국내 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2020년 대비 222건 증가,
711건에서 933건, 31.2% 증가. 금액은 17.6조 원 증가. 33.5에서 51.1조 원, 52.5%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2020년에 비하여 건수는 동일 21건 하였으나 금액은 9.9조 원 증가 2.5에서 13.4조 원 하였습니다. 사업구조 재편 등을 위한 계열사 간 기업 결합 금액 4.6에서 10.8조 원, 134.8% 증가은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성장 동력 확보 등의 의미를 갖는 비계열사와의 기업 결합 금액도 22.2조 원 증가, 31.5에서 53.7조 원, 70.5% 증가하였습니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의한 대기업 집단 기업 결합은 2020년 대비 89건 증가, 213에서 302건, 41.8% 증가, 금액은 21.5조 원 증가, 11.8에서 33.3조 원, 182.1%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대기업 집단 계열 회사의 기업 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입니다. 2012년에서 2021년입니다. 197건에서 302건입니다. 8조에서 33조입니다.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 결합은 2020년 대비 33건 증가, 71에서 104건, 46.5% 증가, 금액은 7.6조 원 증가, 1.0에서 8.6조 원, 760% 증가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집단 내 동종 유사 업종 계열사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를 통한 사업구조 재편 등이 다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비계열사와의 기업 결합 건수는 56건 증가, 142에서 198건, 금액은 13.8조 원 증가, 10.8에서 24.6조 원 하였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 또는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 결합은 건수는 26건 증가, 133에서 159건, 19.5% 증가, 금액은 110.4조 원 증가, 174.1에서 284.5조 원, 63.4%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 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입니다. 2012년에서 2021년입니다. 108건에서 159건입니다. 131조에서 285조입니다. 업종별 피취득회사 영위업종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31.1%, 346건, 서비스업이 68.9%, 767건을 차지하였습니다. 제조업 분야 기업 결합 건수 및 비중입니다. 기계금속 92건, 전기전자 90건, 석유화학의약 95건, 비금속 광물 17건, 식음료 18건, 기타 34건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계금속, 석유화학의약, 전기전자는 증가하였고 비금속 광물, 식음료 관련 결합은 감소하였습니다. 친환경 기조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전기 관련 상용차, 리튬 이온 수소 전지, 충전소 등과 관련된 기업 결합이 돋보였습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금융, 건설, 정보통신 방송, 음식, 숙박, 레저 등 전반적으로 기업 결합이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업 분야 기업 결합 건수 및 비중입니다.
금융 241건, 건설 54건, 도소매 유통 84건, 정보통신방송 105건, 음식 숙박 레저 14건, 운수 물류 50건, 기타 219건입니다. 금융, 건설, 부동산 개발 관련 사모투자 합자회사 PEF 설립 168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설립 64건 등이 다발하며 투자 목적의 합작회사 설립이 전체 건에서 상당한 비중 232건 20.8%를 차지하였습니다. 친환경 재활용 업사이클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며 폐기물 하수 처리 관련 기업 결합도 다수 나타났습니다. 기업 결합 방식별 동향입니다. 주식 취득 332건 29.8%이 가장 많고, 서로 다른 회사 간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회사 설립 315건 28.3%, 합병 219건 19.7%, 임원 겸임 152건 13.7%, 영업 양수 95건 8.5% 순입니다. 완전한 결합 형태인 합병은 계열사 간 결합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비계열사 간에는 주식 취득, 회사 설립 등 불완전 결합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방식별 기업 결합 건수 및 비중입니다. 주식 취득 332건, 임원 겸임 152건, 합병 219건, 영업 양수 95건, 회사 설립 315건입니다. 기업 결합 유형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수평 결합, 생산과 유통 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수직 결합, 수평, 수직 이외의 회사 간 기업 결합인 혼합 결합이 존재합니다. 유형별로는 혼합 결합 672건 60.4%이 가장 많고, 수평 결합 377건 33.9%, 수직 결합 64건 5.8% 순입니다. 유형별 기업 결합 건수 및 비중입니다. 수평 결합 377건, 수직 결합 64건, 혼합 결합 672건입니다. 이상으로 기업 결합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업 결합 신고 건수가 사상 최초로 1,000건을 돌파하고, 금액으로도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신성장 분야 투자, 사업구조 재편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외국 기업의 기업 결합도 다시 반등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관심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기업 결합이 급증하였는데, 비계열사에 대한 인수합병 시도나 계열사 간의 영업 양수 흡수 합병이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업 집단 내 동종 유사 사업 간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율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신산업 분야 진출 등을 위한 외부 투자도 증가시킨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결합이,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폐기물 하수 처리업 등과 관련된 결합이 다수 나타났습니다.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상용차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리튬 이온, 수소 전지, 충전소 등 전기차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기업 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대규모 발전업자의 친환경 발전기업, 태양광, 풍력, 폐열 등에 대한 주식 취득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업에 대한 대규모 기업 결합 시도,
해외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의 대응 등 과감한 인수 합병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기업 결합을 살펴보면서 전략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환경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 환경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즉각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해야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과제를 운명처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 자체의 역량과 내부 자원만을 가지고는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업 결합도 이러한 전략을 기획하는 방안으로 도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만 전략이 필요할까요? 개인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인생 전략은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잠언 24장 5절에서 6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센 자가 강한 것이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가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운이 센 사람이 더 강한 것이 아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더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입니다. 전략을 세우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에 기반을 둔 전략을 수립한 이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상품 판매 시장에서 경쟁 기업과의 싸움, 개인은 인생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와의 싸움을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입니다. 지략을 갖춘 전략가들이 많이 있어야 승리를 얻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직진하는 기업과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 개인 사업, 인생의 많은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기존에 반복해서 해오던 방식대로 똑같이 처리하고 계십니까? 물론 기존의 익숙한 관행은 많은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 좋은 대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경쟁자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익숙한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하면 나도 모르는 시기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분석하여 현명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변에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전략 수립을 부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성공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전략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능력을 너무 신뢰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생각과 결정은 때로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경우 판단 착오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성공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십니다. 아울러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시련을 계속 당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완벽한 성공 전략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시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훌륭한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성실하게 실천하시면 활기 넘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어렵게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치료가 힘들고 난치병이 있고 희귀병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픈 병으로 심신이 지치고 활동하기 힘들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있고 병실에 누워있고 이렇게 답답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병을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치료해 주셔야 그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권능이 임하시어 깨끗이 치료받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건강을 빨리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일상으로 회복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갖은 질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활기를 찾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공부가 어렵습니다. 하는 공부가 너무 지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외롭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불안하고 불투명합니다. 이 모든 학생들의 고민과 근심을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그들이 공부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실력을 쌓게 도와주시고 많은 지식을 배우고 익혀서 장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직장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로 인하여 갖가지 스트레스가 있고 달성해야 될 실적이 있는데 달성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하는 직장이 즐거움이 아니라 너무나 상처로 얼룩진 직장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위축되고 고독합니다. 누구에게 마음 터놓고 상할 분도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좌절이 있습니다. 많은 동료와의 갈등이 있고 상사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등등 많은 불확실과 불투명으로 밤잠을 설치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에서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에서 행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즐겁게 일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전망이 어둡고 매출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방향을 잘 못 잡아서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서 너무 지쳐있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힘든 어려움 늪에서 계속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 잘할 수 있게, 사업이 성장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번창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실업의 고통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지만 취업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을 보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좋은 직장, 적성에 맞는 직장, 잘 적응할 수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과 좋은 사업을 인도해 주셔서 잘 안내해 주셔서 실업의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소한 걸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고 가정 불화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해결할 방안도 잘 보이지 않고 점점 문제가 더 꼬이는 것 같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서로가 불신이 거듭하여 해결이 안 됩니다. 가정에 화목하게 도와주십시오. 가족 구성원 사이에 서로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많은 문제가 거듭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자다가 깹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진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 말고는 아무 해결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잘 응답하여 주셔서 잘 해결해 주시고 깜짝 놀랄 만한 좋은 해결책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거듭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와 끈기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항상 기도를 통해 해결한다는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응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